세계 2차 대전에 있을 때에 필리핀에 일본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잔악하게 학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민간인들을 잔악하게 학살하는 장소가 한 성도의 집 뒤쪽인데 낮이고 밤이고 고문 소리 그리고 칼에 맞아서 죽는 신음의 소리 이런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도의 집에 가장인 남편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잡혀갔다가 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 번째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잡아갈 때에 장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남편이 두 번은 무사하게 돌아왔지만 세 번째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러고 이 남편을 데려간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아내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남편이 살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남편이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밤 한밤을 다 지내는 새벽 4시쯤에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깨웁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지만 오남매를 다 깨워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꼬마들을 둘러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린 거죠. 나를 보니까 남편의 옷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10명을 줄을 세워놓고 한 명씩 칼로 치는데 자기가 10번째 서 있었다. 그래서 9번째까지 칼로 목을 쳐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 피가 자기 몸에 들어갔다는 거죠. 10번째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잡아가던 그 장교가 그만이라는 소리를 외치고 달려와서는 이 남편을 빨리 집에 가라고 끄집듯이 해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밀어내서 그래 집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면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은 게 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매우 공급한 상황이 있어서 매우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은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중에 싸움, 전쟁을 하는 군대가 있다. 그것을 천군이라 하거든요. 천군. 천군이 있는데 이 천군이 나타나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2장 1절입니다. 바로 그 본문 앞에 31장에 가면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가지고 가는 재산을 뺏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말 한마디라도 나쁜 일 하다가는 너는 죽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꿈속에 경고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벌벌 뜹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야곱에게 우리 조약을 맺자.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서 너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치러 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 맹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를 해치려고 온 외삼촌을 경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에 외삼촌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 라반의 모든 재산이 야곱 재산이 되도록 했다. 아무리 인간이 속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더라. 확실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내면서 형님에게 미움을 사죠. 그래서 형님이 이 야곱을 죽일 태세이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무인지경, 주변에 마을도 없고 사람 사는 곳도 없고 광야 들판에서 돌을 대기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얼마나 도망하다가 피곤해 지쳤든지 그 무서운 광야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도 잠을 자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는 거기에서 꿈을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20년 전에 원한 관계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에스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이 곧바로 사명의 산고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돈 좀 더 벌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세상에 산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시는데도 야곱은 세겜에서 돈을 더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짓고 돈을 더 모읍니다. 거기서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온 가족이 죽임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빨리 베델로 가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를 불렀던, 네가 존재하는 이유, 네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지금 곧바로 찾아오라 하라. 하나님 수습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7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애굽 땅에서 그가 숨을 거두기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품에 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일대기는 어쩌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돌봐주신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부르짖을 때, 찾을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일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야곱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당신을 만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야곱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얻었어. 그는 20년 전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형님의 원한을 샀던, 형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문제를 풀려고 그는 사람을 형님에게 보냅니다. 세일 땅, 그 에돔 들판에 거하고 있는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청해 같은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은 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사병을 가지고 연합 군대와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군대 숫자입니다. 에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오금이 질 7절 말씀은 야곱의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기가 완전히 꺾인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는 힘을 얻어서 그 형님과의 원한의 문제를 풀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형님이 400명 군사 데리고 온다는 소문 듣고는 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불안에 떨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 8절에서 일단 급하게 자기들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형님의 군대 400명하고 첫 번째 떼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두 번째 떼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떼를 나누어도 그 불안한 마음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이 불안한 야곱이 취하는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에 맺힌 것을 푼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친 야곱은 형님과의 그 맺힌 원한을 푼다는 거예요. 형님에게 잘못한 것을 정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은 이 형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형님과의 문제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두렵고 무섭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3절에서 에스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데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염소, 양, 소, 나귀 모두 580마리를 준비합니다. 580마리의 가축을 형님에게 드릴 예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축은 몇 마리였느냐?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겁니다. 그는 이 580마리의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 때마다 자기의 종을 붙여서 한 떼를 만들고 그 한 떼에서 또 간격을 두고 또 한 떼를 만들고 그 떼에서 또 간격을 두고 또 한 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 첫 번째 때는 에스가 이 가축은 누구의 것이고 너희들은 누구냐고 묻거든. 우리는 야곱의 종들이고 이 가축들은 야곱의 것인데 형님 에스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간격을 지나서 또 한 때도 동일하게 대답하게 하고 그 다음 때도 동일하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20년 전에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 형님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형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용서를 비는 그런 절차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미친 것을 풀고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사람과의 무한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그걸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넘어가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어쩌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상처에 대하여 사과드려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하기 있거든 급하게 사과하라. 급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한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만일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실험을 해주신 시점이 이 야곱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할 때에 사람과의 그 관계를 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과 실험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큰 시험을 당한 욥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 사이를 서로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욥에게는 그 친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달라 하면 네가 드려주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그치게 했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는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세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 오직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항상 서로 사랑하면 사람의 살아가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 싹트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싸움하고 상처 주고 원한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까지. 오늘 본문의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거, 그 야곱이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를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세상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벌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사람과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20년 전의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잘못된 것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과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야곱처럼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나쁨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두고 축복 기도를 두고 서로 의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사람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생길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과의 나쁜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표정이나 언행을 삼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한 해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씻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일정 부분이 있는 미움을 어쩌면 꽉 차 있을 수 있는 원한을 비워야 돼요. 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워야 돼요. 비우고 가야 돼요. 그것을 계속 담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은 시간에 한 해의 찌꺼기를 씻어내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그 미운 감정, 싫어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씻어내야 돼요. 그거 씻어내어야 새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 죄를 안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도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알고 잘못을 표현하는 희생만 보여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과하는 말을 시작만 해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한, 상처, 미움, 싫어하는 감정,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에 찌꺼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찌꺼기가 참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권사님 꿈속에 갔는데 수돗물을 터는데 검은 찌꺼기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꿈속이라서 다행이지. 그 영혼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움이, 싫어하는 것이 크게 수도관에 온갖 찌는 때가 시커멓게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즉시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푸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았다. 야곱의 일대기는 크게 네 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형님과의 씨름입니다. 태어날 때도 형님하고 씨름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님하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씨름을 하다가 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그 원뜻은 뭐냐 하면 실험에서 졌다 그 말입니다. 형님과 실험, 쌍둥이 형과 먼저 나오려고 하는 실험에서 졌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 야곱은 졌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거기서 형님하고 또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두고 실험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그때 형님이 바보같이 배가 고프다고 밭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축복기도 받아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이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한 고기로 맛있게 아버지를 대접하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듣고는 야곱에게 그 형이 사냥에 오기 전에 네가 빨리 형님 모습을 갖춰 손에 털을 많이 묻히라. 이 형이 손에 털이 안 났나? 니도 염소 털을 묻히라. 그리고 형님 목소리를 내.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없으니까 큰아들인지 장아들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목소리를 내서 아버지 축복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들으니까 목소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큰아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가까이 와버려서 손을 만져봅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이 큰아들 맞는가 보다 하고 축복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실험에서도 역시 야곱은 이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막입니다. 이막은 그가 바탄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하고의 투쟁 속에서 속이고 또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큰 흐르가 됩니다. 제3의 인생이 바로 가나안 복지의 가나안 교회의 책임자,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단 아람에서까지의 삶은 사람과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형님하고 실험하고 라반하고 실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사람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람과 실험한 세월, 사람 붙들고 해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야곱이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실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실험해서 답을 얻어내야 근본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형님과 실험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축복기를 받아내고 이겨도 라반과의 실험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도 하나님과의 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그 이긴 것은, 그 실험에서 이긴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험해서 이겨도 하나님과 실험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이긴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기지 못했다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하고 실험해서 이겼던 그 모든 것 세계에서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나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목숨까지도 다 날아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필사적으로 씨름합니다. 25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쳐서 야곱의 엉덩이 관절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관절이 어긋나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엉덩이 뼈가 빠져나오는 매우 큰 고통과 엄청난 불편함 이것을 보고서 야곱이 지렁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렁이 같은 그 야곱아 하나님한테 한 번 맞은 거예요. 세게 맞은 건 아니고 살짝 맞았는데 엉덩이 뼈가 확 빠져나오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빠져나오면 완전 지렁이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도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손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손을 놓은 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아이고 왜 불편하노?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그럴 때에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손 안 놓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렇게 아프고 불편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게 먼지를 일으키는 온 땅에 막 흙이 튕기고 먼지를 일으키는 필사적인 씨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축복받기 전에는 죽어도 놓치지 않는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는 분 있습니까? 그냥 엉덩이 뼈 훔치니까 엉덩이 뼈 우리 인간의 이 골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팍 삐거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셨다는 거예요. 저주셨다.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야곱은 쌍둥이 형과 함께 태어날 때 그때 씨름했는데 졌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는 사람과 씨름해서 패배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사람과 씨름해서 진 사람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 여러분 지금 야곱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4,000년이 넘습니다. 4,000년이 넘는 이 세월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야곱이 이 시련에서 이긴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시련에서 이기고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과 시련에서 복을 받은 것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축복받으려는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축복받기 전에는 그 씨름을 거치지 않겠다고 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하다가
아이고, 와 이래 아프노? 하고 시험 끝이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지 않으면 나 손 못 놓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내용 잘 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손 못 놓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놓습니다. 내 한도 뺐다가요 죽여보십시오.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이 기도 한번 해보셨는지, 우리 착한 찬양들 해보셨는지. 아이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면 은혜고 안 주시면 막 그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손 못 놓는다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실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가 가고 새 한 해가 올 겁니다. 우리는 이 다가오는 새해가, 그리고 이 새해로부터 그 이후의 나의 삶이 야곱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실험하던 그 실험에서 이제 손을 놓고, 사람 붙들고 실험하는 그 실험 손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실험했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실험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실험을 내가 이번에는 실험하면 해결했다 싶다가도 또 내일 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모레 31일 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아이고 또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실험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실험해야 되겠다.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송년 감사회에 참여하고 신년 축복 기도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험해야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고 축복도 근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일과 실험에서 이겨도 환란이 오거나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죽도록 모아도 한 방에 갑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인터넷에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동네,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가정이 둘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믿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집에는 저하고 누나하고, 그 친구 집에는 그 친구하고 그 엄마하고, 남편은 안 나오고,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회개 집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누님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시집가서 장모님 부인이 됐는데, 그 누님하고 이 친구가 우리 윗동네에서 내려오다가 당산을 지나게 돼. 당산, 귀신성기는 자리죠. 당산. 그 당산에 지나오면서 이 친구가 흑개비에 돌린 겁니다. 흑개비. 흑개비 이야기 들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흑개비에 돌린 겁니다. 그 당산에 가보면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 비슷한 게 아니라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이 친구가 가시덤불 장목 사이로 막 웅지렁웅지렁 삼수 지나가는 겁니다. 온몸에 막 다 끓기면서. 누나가 보고 놀래가지고 집에 쫓아가서 이 친구의 형님, 호극 형님, 호극 형님 이야기했어요. 근데 호극 형님이 쫓아올라가니까 그 당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송시문중 제실이 있습니다. 송시문중 제실 그 마당에서 그 대나무 가지로 만든 마당 쓰는 빗자루
그거 붙들고 실험하고 이 흙길에 돌려가지고 대나무 있잖아요 그 실험하면서 오만 명을 다 하고 있는 여러분이 실험 어떤 실험하고 있습니까? 흙길에 돌린 것처럼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심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헛심 쓰고 있는 쓸데없는 실험하고 있는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은혜 따서 여러분 하나님과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헛개비에 홀려가지고 헛개비하고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실험하십시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새해가 광명의 세상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다가오셔서 우리가 시험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시험 대상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소문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실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실험할 능력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저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실험할 때가 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답을 얻고 영광의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